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 동역자들을 보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죠? 의사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가를 보냈어요. 누가를 보냈어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중에 있고 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옥중에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불편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하나님이 누가를 동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붙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시돈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나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편지를 받고,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죠? 죄수인데 이 율리오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 2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군인들이 지금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어지니까 죄수들을 다 도망갈 거니까 죽여버리자. 그럴 때에도 율리오가 바울을 생각해서 죽이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바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로마 사람이지만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배에 같이 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동행시켜서 바울이 지금 그 배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맞바람을 불게 해서 지중해 중앙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지나갈 수 없도록 맞바람을 불게 해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하면 그레데 섬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옆을 지나가요. 그레데 섬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잡혀갑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잡혀가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전도했던 30년 전 그 전도지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가면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또 배가 또 어디로 지나가면 풍이 부니까 멀리 못 나가고 끼고 돌아가는데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길리기아. 자기 고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밤빌리아로 들어갔어요. 밤빌리아 끼고 올라갑니다. 밤빌리아는 뭐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그레데 섬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육지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레데 섬에서 어디로 갔다? 네? 밤빌리아로 와서 밤빌리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 전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잖아요. 저 1차 전도 그래들 지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자기 고향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밤빌리아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는데 이번 걸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바람을 불게 해서 배가 이 육지 가까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 시간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이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랬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중해 쪽에는 10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는 배가 좀 다니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항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언제냐? 10월달이라 10월달. 그런데 지금 파손, 결과적으로 말하면 파손하잖아. 배가 파손하게 되어지는데 파손의 원인이 뭐냐? 무리한 운행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음 해 3월까지 중순까지는 조금 위험합니다. 1월, 2월, 11월, 12월, 1월은 굉장히 위험하고 10월도 조금 위험한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속죄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냐? 10월 초에 10월 초. 그러니까 10월 초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게 뭐예요? 배.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음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보니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육신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입히게 할 거다. 그러니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라 머물지 말아라.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은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누구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데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네? 선장과 선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누가 움직일 최고 책임자가 하면요,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 최고예요. 그런데 자, 지금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위해서 많은 편의를 봐주었지만은 이 항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겠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선장의 큰 실수, 백부장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보다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경험돼서 3차 전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타보았던 경험도 많지만은 너는 우리가 배를 운전하는 우리가 최고지. 너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안 들었다? 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 우리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의 그 인간이 달라지는 아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배를 운전하는 것은 누가 전문가예요? 선장이 전문가죠. 그죠? 예. 여러분, 목사가 담배 끊으세요. 술 먹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예? 자기는 들죠. 예? 자기는 들죠. 목사님 말씀 드려야 돼요. 아이고, 안 돼요. 해보니까요. 아이고, 그 집사님들 담배 좀 끊으세요. 그런데 담배 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 듣고? 의사. 병원에 갔더니 누가 그래요? 의사가 담배 안 피우면 죽어. 그러면 술 안 먹어야 돼.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 목사의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은 들어요? 의사의 말은 들어요. 의사의 말은 들어요. 왜요? 그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거기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도 중요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누구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래?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사이는 교회에 오면서도 성경도 안 가지고 왜 성경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핸드폰에 있어. 예? 핸드폰 딱 메뉴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경험도 중요하고 전문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바울이 지금 주제넘게 여기를 떠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무리하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쫓아가다가 보면 배가 파손돼. 아니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 뭘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다가는 파손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지금 미양을 떠나서 베니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올지에 떠나고 거기서 아무도 피닉스에서 너를 지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스의 무리가 한쪽에서 남을 한쪽에서 북을 떠나랬더라. 자, 왜 지금 미양에 있어도 되는데 왜 비누스로 가라 그랬어요? 가려고 지금 난리 걱정을 떨었을까요?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고. 예? 이 미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조그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3개월을 지나려고 하니까 뭐가?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배 타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놀고 먹고 즐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이 미양이라고 하는 것은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적다. 예, 엄청나게 적어. 그런데 베니스는 큰 항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노는 3개월 동안 항해를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도박하고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양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베니스로 올라가서 이 아이는 그 도시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게 인간적인 생각과 편안함.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가 크면은 뭐 여관방도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놀고 먹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소리가 진리일 수가 있고 소수의 소리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도 필요합니다만은 무슨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고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당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새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핵심은 성소유자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뭐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네?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금지법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끼리 와서 목사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그랬어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예? 안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또 물어보시죠. 자살한 사람 장례 치러줘야 돼야 돼요? 안 치러줘야 돼요? 네? 자살해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는데 살아있는 두 사람이 와서 서로 살기 좋게 살겠다고 그러는데 주례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요. 장례는 옛날에는 자살한 사람은 교회에서 장례를 안 치러주는 경향이 많았어요. 어디 갔다가? 근데 그 문제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갔다고 말했죠? 자신을 끌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끄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요새는요, 자살하는 사람은 옛날처럼 몸매달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농약 많이 먹어요, 농약. 근데 농약을 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자살이 그게 죄라는 건, 근데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랬으니까 이거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갔기 때문에 장례를 안 치러주면 예수 안 믿는 남편 장례 치러줘야 돼요? 안 치러줘야 돼요? 예? 예? 아니 안 치러주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만큼 나와가 다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럴 건데 어떻게? 예? 아니 자살한 사람이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의미는 그거죠. 그 문제를 떠나서 가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다 그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하는데 뭐예요? 제발 죽을 때 목사 좀 편하게 하고 죽어요. 무슨 말인 거냐면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 저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 결혼하는 문제가 나왔다, 장례까지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남자 여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 그래서 거절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발했어요. 예, 고발돼서 구속됐어, 목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표현적으로만 안 나타나 있고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 기독교를 향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야다? 예, 말씀이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이 수나에 불리해 그들이 뜻을 이스라엘을 알고 다스릴 자가 그에 대해 예배를 드리고 항해하더니. 자, 왜 파산했느냐? 뭐가 불었어요? 나쁜 순풍이 불었어. 순풍에 뭐 듣던데? 노를 달고 간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순풍이 딱 부니까 뭐라 그래? 봐라! 무슨 뭐 배가 손해가 되고 뭐가 되느냐? 순풍이 불었는데 가자 그랬어. 그들은 이제 베니스 항구에서 즐길 생각만 하고 순풍이 불었으니까
바울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느냐? 아마 핀잔을 엄청나게 줬을 것 같아.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순풍이 불었는데 갑자기 뭐가 불어요? 광풍이 불었다. 사람들이 여기에 쏘아 넘어가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을 알죠? 요나 하다 보면 나요 변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음성은 있었어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 근데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딱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려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죠?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죠?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잠깐 보이는, 그래서 14절 말씀을 좀 읽어봐야 돼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떠났는데, 그리고 남풍이 불어서 수풍의 돛닭배처럼 쫙 나갔는데 뭐요? 얼마 안 돼요. 뭐가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있는 나라에서 사모들이 자, 이 배는 여객선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화물선 같이 기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를 가볍게 해야 돼. 왜? 순풍에 돛담배처럼 광풍이 불어서 좀 무거워야 되는데 가볍게 해야 되느냐? 이 바다를 지나면 여기는 물길이 많이 들어오고 모래가 쌓여서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에 쌓인 것을 탁 들어가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조금 가볍게 해야만 거기를 지나갈 수 있어. 다 버렸어. 돈벌이 하는 거 다 버렸다고. 19절은 읽어보세요. 19절. 사흘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돼. 그 당시에는 다 돛담배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그 생각 다 버렸어. 그 다음에 20절에 여러 날 여러 날 동안 그로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예, 큰 풍랑이 있는데 살 소망이 있다 없다? 살 소망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요 소망이 있었겠죠. 그죠? 네.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누구 말을 들어요? 아버지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들어요? 자기 친구의 말을 들어요? 예?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예?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된 게 뭐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누어지는 비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파산의 원인이 뭐냐?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저녁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